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나라도 좀 정복해야겠다, 그런 정복 야욕이 있어서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땅이 어마무시하죠. 인도에서 구스까지, 저 북아프리카 땅까지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127개 지방의 고관대작들이 내가 군대를 파병하면 다 군대를 다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정치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181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그 고관대작들 하나씩 불러갖고 그 정치적인 협의를 하는, 또 본인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왕이라는 과시하고 싶어서 6개월간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과정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긴 아내 와스디가 그 왕 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라고 오늘 본문 2장 1절은 시작하죠. 그 후에. 그러니까 이 그 후에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한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드디어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 위로 이제 새로운 왕후가 되는 과정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더가 이제 새로운 왕후로 이제 서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제 왕후가 되는가 하는 그 시점을 이 에스더서 2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와스디가 폐위된 때가 아하수에로 왕 몇 년? 3년 때. 반면에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된 때가 언제? 아하수에로랑 몇 년? 7년 때. 그러니까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4년이란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기까지 이 4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아하수에로는 새로운 왕비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4년 기간 동안 도대체 페르시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세계 역사로 봤을 때 이때 아하수에로가 본인이 그렇게도 꿈꿔왔던 정복 야욕, 그리스 땅을 정복하고자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때가 바로 이 4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여 이제 그리스 아테네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진격해 들어갔더니 아이고, 그리스 아테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는가?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본인 나라를 침공해 들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생각을 한 거, 전략을 짠 거예요. 야, 우리는 저 어마무시한 페르시아 군대를 육지전에서는 막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해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리스 시민들을 다 먼 시골로 다 떠나보내고 이제 군사들만 대동해서 해안가로, 해변으로 딱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해양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양전이 그리스 아테네 밑에 있는 살라미스라는 그 바닷가에서 벌어졌는데, 바로 그 전쟁,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전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이 그리스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리오도 그리스와의 전투를 마라톤 평원에서 패배했는데, 본인도 이 살라미스 이 해변에서 이 그리스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국의 왕으로서 이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렇게 상심이 컸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장 1절 말씀인데,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선을 생각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아하수에로 왕에 있었던 와스디를 향한 이 분노가 그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여성분들이 좀 한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 한을 좀 오래 품고 있는다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도 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을 굉장히 오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갖고 있었던 이 한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는 한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내 명을 지금까지 어긴 사람이 내 제국에서 한 명도 없었는데 왕후인 와스디가 내 명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미움의 감정이 하나 있고, 동시에 아이고 전쟁을 치르고 딱 돌아왔는데 나를 위로해주는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감정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그 감정이 절묘하게 믹싱되어 있는, 이 섞여 있는 이 한이 이 아하수에로 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거늘은 뭐겠어요? 와스디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와스디를 폐위시킨 게 잘한 일인가? 라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패배해서 돌아왔다고요. 패배해서 돌아오니까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 마음을 좀 위로해줄 내 옆에 있는 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지금 없는 거예요. 폐위시켜갖고요. 물론 대제국의 왕으로서 본인의 육체적인 본성을,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그런 여인들은 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근데 그런 여인들 말고 진짜 진실된 사랑으로, 진실된 위로로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내 짝꿍이 곁에 없으니까 그 그리움이 사무쳐갖고 다시 와스디를 생각하고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왕이 다시 와스디를 생각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간파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봤던 무무간을 비롯한 왕실 7명의 참모들. 야, 왕이 이거 다시 이 와스디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데, 분명히 와스디가 왕 앞에 서지 못하는 법안을 분명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을 왕도 고치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잠금 장치까지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 감정선을 보니까 이 갑자기 7명의 왕신 참모들, 이 문고리 권력들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진짜 다시 와스디가 돌아와서 권력을 잡는다면 와스디 폐위에 앞장섰던 본인들은 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로 이때 이 7명의 왕실 참모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할 때 왕이 보셔갖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갖고 그 여자를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간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라고 제안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야, 그게 좋겠다 하고 수락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근데 오늘 심지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아하수에로의 그리움 감정을 사용하셔요. 아하수에로의 한 여인을 향한 그 고독한 감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잡 미묘했던 아하수에로의 감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애써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성경 모든 책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애써서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애써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페이지마다, 모든 행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고동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책이 애써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써서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될 신앙의 기초 두 가지를 반드시 한번 신비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초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 이것이 진짜 은혜로운 삶이고 능력 있는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한 여인을 향한 그리움의 감정, 그리고 홀로 있는 이 고독한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제 에스더를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시키고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명의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 프로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줘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도성인 수산성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래요.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다인 같은 말이에요. 유태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디 지파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베냐민 지파의 성경 인물을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름이 똑같은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둘 다 베냐민 지파예요.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가 왕가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실의 후손이었던 그가 나라가 쫄딱 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며 살고 있던 사람, 오랫동안 타국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타국 생활하고 있던 중에 그가 그의 삼촌의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에스더라는 그 삼촌의 딸을 그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과정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다사도 이름이고 에스더도 이름이에요. 에스더는 뜻이 뭐라 그랬죠? 별, 스타라는 뜻이에요. 에스더 이름 너무 좋죠. 별. 근데 이거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에스더는. 근데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 하다사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부모님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쭉 살아가면서 딸을 낳는데 그게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를 낳은 다음에 에스더야, 네가 비록 포로민의 딸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너의 뿌리는 유다 사람이란다, 너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란다 라는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라는 차원에서 히브리식 이름 하나 더 지어준 거예요. 그게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에스더인데, 결국 에스더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소녀예요. 그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의 딸로 살아가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녀가 에스더예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여기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까지 다 돌아가신 상태, 부모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러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대개 일단은 그 삶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삶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도 또 높아요. 특별히 또 내 안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언어가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언어가 거칠어져, 그 행동도 거칠고 예민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이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을 때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에스더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또는 날카로운 모습들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유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는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돌파하니까 그의 성품도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그의 인격이 모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본문 7절에 나오는 에스더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그녀의 용모가 곱고 그 다음에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죠. 저는 오늘 에스더를 표현하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가 단지 에스더가 미모가 그냥 끝내줬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지금 에스더의 외모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고맙다? 그의 성품과 인격도 곱고 신앙도 단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용모도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돌파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환경을 돌파해가는 그 에스더를 주목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은 에스더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탓하지 말자고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은 결정된 사실이라고요. 결정된 사실을 탓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결정된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갈 것인가, 에서와 같은 믿음이 나이가 얼마큼 확보될 것인가, 이런 환경 속에 자라가면서 나도 에서처럼 성품도 삐뚤어지지 않고 인격도 구부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결정된 상황에서는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상처를 쌓아두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 쌓아뒀다면 에서만큼 상처를 쌓아둔 여인이 얼마큼 많았을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에서 상처를 쌓아두지 않아요. 다 극복해요. 이겨낸다고요. 왜요? 믿음.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과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그의 성품도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소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참 우리도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런데 부족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저주가 아니라 부족함이 때로는 축복일 때가 더 많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축복은 누구한테 임하는 것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성품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구부러지지 않는다고요.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 닦는 칫솔 맞지? 맞지?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맨날 운동화만 닦아?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녀석아, 네 칫솔 솔이 맨날 찌그러져 있으니까 네가 운동화만 닦지. 그러니까 네 솔 관리를 잘해. 나는 그걸 보고 짤막한 우스개 이야기를 봤는데, 우스꽝소리로 제가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지금 찌그러지고 있지 않은지, 자꾸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인격과 성품도 모나지고 있지 않은지 자꾸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왜 나는 운동화만 닦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는 탓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상처를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성품과 그 인격 또한 삐뚤어지거나 찌그러진 사람이 아니라 곱고 단단한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오늘 신비 가운데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꼭 소원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삶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자, 지금 새 왕후를 뽑는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이제 페르시아 전국으로 이제 왕의 명령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과 이 벽보, 이 광고를 보고 페르시아 전역에는 수많은 귀수들이 이 왕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때 도대체 몇 명의 여인들이, 미모를 갖춘 여인들이 왕궁에 왔을까? 이 사람 역사에서 말을 해요. 400명의 여인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400명의 여인 중에서 에스더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왕궁으로 자원해서 왔어요? 이끌려가서 그랬어요.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미인 페르시아 대회 때 본인이 자원해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이끌려서 왔다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미스코리아 대회 했을 때 미스코리아 진선미에 당선되신 분들이 단골로 했던 그 당선 소감들 있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주신 제일미용실 김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줘 추천해 주신 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끌림을 당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온 게 누구의 추천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여기 나왔던 모르드게의 추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끌어 주셨는가? 모르드게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미인대에 참석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 에스더를 야 너 여기 참석해라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이 미인대에 참석하여 거기서 이제 왕으로 간택되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자, 지금 에스더가 미인대에 참석해서 이제 궁궐에서 궁녀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400명의 여인들이 이제 왕을 이제 마주 대해야 되니까 뭔가 의상도 인격도 언어도 다 교육을 받아야 돼. 1년 동안 교육받거든요. 1년 동안. 그래갖고 궁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궁녀 학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게라는 사람이 궁녀 학교장이었어요. 교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0명의 여인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400명의 여인 중에서 유독 에스더에만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만 유독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헤게라는 사람은 에스더가 헤게를 본 적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아이고 우리 사촌 좀 잘 봐달라고 뒤에서 뒷돈 쫙 넣어주면서 이렇게 로비했던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심지어 헤게 자신이 아이고 400명 여인 중에서 에스더가 눈에 확 들어가고 뭔가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왜? 그 궁녀 학교에 들어온 400명의 여인 중에서 미모에서 딸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똑같아. 미모의 수준이. 도대체 왜 에스더한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오늘 성경을 묵상했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헤게한테.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먼저 헤게의 눈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헤게의 눈 속으로 들어오셔서 유독 에스더가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유독 에스더만 눈에 잘 뜨게. 그래서 에스더에게 좋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헤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개입해 들어오셔갖고 유독 에스더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비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선까지 터치하시는 분이니까 헤게의 마음속으로, 헤게의 눈 속으로 들어오셔서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삶의 진짜 뒷배, 에스더의 삶의 진짜 연출가 백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뒷배가 에스더에게 아무도 없어요. 포로민의 딸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가능성 제로예요. 유다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포로민의 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무조건 다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다 좋게 보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어떤 마음? 모든 걸 다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단점, 아이고 자꾸 그 약점만 보려는 그런 시선들인데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늘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저거 이렇게 늘 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하고 삶이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남다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좋게 보신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연줄이고 백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 하나님 붙잡으면 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일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에스더가 21세기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21세기 에스더로 사용해달라고 그를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